오늘 하나님 말씀 27장 30절부터 4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영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30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아멘. 전에 제가 본 영화 기억 중에 레버넌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레버넌트란 죽음에서 이렇게 돌아온 자, 건너온 자라는 그 의미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 배경이 정말 아름다운, 설경이 아름다운 그런 영화였어요. 설경의 자연 경광을 그대로 보고 싶은 분은 이 영화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영화는 19세기 미국에서 모피 사냥꾼이었던 휴글레스라는 사람의 실화를 각색해서 만든 작품의 영화입니다.
1823년 휴글레스가 사냥꾼들의 길잡이로 모피 회사에 고용이 되는데 원주민들이 공격을 해서 한 30명이 죽고 겨우 10명의 동료를 챙겨서 도망치듯 요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새로 가는 도중에 휴글레스가 회색의 곰의 습격을 받고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돼요. 하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숲의 혹독한 겨울은 그들을 한계상으로 내몰아갔고 결국 돈에 눈이 먼 동료 존 피츠제럴드가 그 휴글레스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해요.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를 추운 겨울에 생매장을, 그리고 그 휴글레스를 산속에다가 생매장을 시켜버려. 그리고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영화가 아니지. 주인공은 또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지. 그래서 휴글레스가 거기 산속에서 땅이 얼어감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을 이끌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400km가 넘는 여정을 걸어서 요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휴글레스가 살아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진짜 전체적인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살기 위해서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는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요. 그것도 불도 못 피고 익힐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생것, 날 것으로 다 고기도 새를 잡아도 다 생으로 뜯어먹고, 물고기를 잡아도 다 생으로 뜯어먹고, 또 늑대들이 먹고 남은 이 짐승의 찌꺼기들도 그냥 눈에 보이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심지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은 말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 그러고 나서 결국 그는 아들을 죽인 피츠제럴드와 대면을 하고 원수를 갚는데 글레스가 그를 직접 죽이질 않아.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복수는 인간의 몫이 아닌 신의 몫이다 라고 그냥 그를 놔둬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원수 사랑해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만이 하나님의 몫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야? 경기가 끝나봐야 결과는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팀이 8회 말까지 2대0, 3대0 이기고 있다 치더라도 9회 말 투아웃의 만루 상황에서 홈런 한 방, 만루 홈런 한 방이면 4점으로 경기가 뒤집히게 돼 있다는 거죠.
3점을 리드했던 팀은 1회부터 리드해서 9회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판에 뒤집히면 아무리 경기를 리드해 왔다고 해도 그 경기는 이미 진 경기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야구 경기와 같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업적을 쌓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고 상처받아서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는 삶을 살았다면 결국 나는 천국하고 멀어진다는 거죠. 인생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문제없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판에 뒤집으시면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내 고집이 세고 내 아집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만을 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다리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채찍을 들어가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또 그를 위로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변화되고 내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삭도 나이가 드니까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살짝이 불러서 속닥속닥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행동이고 말이에요. 왜? 에서하고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을 주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고 그 작은 자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드러난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판단해서 그래도 축복은 장남이 가져야지 어떻게 차남이 축복권을 가져가고 어떻게 장남이 차남한테 고개 숙이고 사는 그 모습을 내가 못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둘이 속닥속닥 한 이야기를 또 마침 그 아내 리브가가 옆에 있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리브가가 아주 바쁘게 움직여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도 만들어야 되지. 기집애처럼 맨들맨들한 살을 에서처럼 꾸미려면 털이 북슬북슬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야 되지. 목소리도 바꿔야 되지. 또
그 에서의 냄새가 특유의 그 사나이 냄새, 사냥하는 땀 냄새, 이러한 것들이 배어 있는 옷도 입혀놔야지. 엄청 바빠요. 결국 이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으로 결국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이삭을 대신해서 모든 축복의 기도를 다 받습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배 두들기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나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맏아들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그 별미를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빨리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삭이 순간 당황을 하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삭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말 에서였어요. 에서라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그 난 후에 이삭이 보인 반응을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 말씀을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삭의 어떤 극심한 감정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작은 아들이 와서 축복권을 도둑질해 갔다는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면 화가 진노가 임했다고 그랬을 때 그가 심히 크게 떨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두려움이 그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왜 이삭이 여기서 극도로 심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을까라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야곱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았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심히 크게 떤다는 표현까지는 안 쓴다는 거죠. 그 위에 뭔가 두려운 존재가 있음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존 칼뱅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적 말씀을 그때 다시 뒤돌아보게 됐다.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보기에 보통 장남들을 다 아주 엄청 크게 생각하자,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은 그것처럼 그런 장남의 그 모든 권한을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의 권한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말하지 않고 에서와 단둘이서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얻는 머리에 손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이후에 모든 일이 이제 잘 끝났다고 안심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하고 있어야 돼. 진짜 에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고, 또 하나님이 과거에 애들이 처음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화가 난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훅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나마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망정이지, 안 그러고 왜 하나님 이렇게 됐냐고 따졌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해서. 그리고 나서 이삭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쪽이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할래요 하다가 보면 쫄딱 망하는 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고 또 다른 데서 또 돈 들어갈 구멍들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 모든 것은요,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맡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처럼.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면 그냥 될 줄 알았어요. 마땅히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순서와 방법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삭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살아갈 생각하지 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넌 따라와, 순종해. 너는 나의 말에 순복할지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부터, 어떠한 일부터 행동을 옮겨야 될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말과 행동이 다 말씀 위주,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요.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 자아가 살아나고 교만과 자만이 살아나고 내 방법, 내 뜻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갖고 결정을 하고 하는 행동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성공 속에는 실패와 부패와 타락이라는 씨앗이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불행의 원천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즉 우리 인생이 세상에 욕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얻지 못하면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또 얻었으면 더 큰 것을 얻지 못해서 억울해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그리스도의 행복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고 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순종의 사람을 따지라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태어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가브리엘 전사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게 내가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니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장장 4,000년의 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4,00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장장 4,000년 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흐릿한 약속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선명한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온몸에 천일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드라마를 따지라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의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첫마디로 불러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재앙이죠. 왜?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겼으니까.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하게 되고 율법에 따라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요.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하고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파혼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다가갈 때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바꿔놓은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어찌 되게 이런 일이 하며 당황을 했어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기게 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내 꿈, 내 결혼, 내 생명, 내 명예가 다 무너져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면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어떻든 상관이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여인의 순종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적 전환점으로 생각하면 바로 두 번째 하와의 모습을 마리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여기서 하와와 마리아를 대조해서 보면 구속사적 근면으로 보면 마리아는 두 번째 하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첫 번째 하와,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하와는 사단, 이 뱀의 그 게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가져온 게 뭐예요?
죽음이란 단어를 갖다 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하와인 마리아가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해서 인류에게 갖다 준 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와가 매듭지어 놓은 죄의 고리를 순종이라는 손길로 풀어낸 역전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와가 묶어놓은 죽음의 그 모든 법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 들어온 죄를 다시 여성을 통해서 들어온 구원자로 해결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태초에 최초로 여자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남편을 유혹을 해서 같이 죄를 짓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할 때 굳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명시를 한 까닭은 뭘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의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도장, 인장 같은 거예요. 마리아는 단순한 대리모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온몸으로 받아낸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서 비천한 자를 눕히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혁명적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녀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엎을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알았던 깨어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십자가 곁을 지킨 어머니가 될 수 있었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예언대로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 세 사람만 있었고 마지막 끝까지 제명을 당한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구속의 완성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산 증인이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 조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껍데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어. 또 이 처해진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건 내가 미친 짓이야. 하지만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환경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즉 하나님을 통한 기적은요, 내 머리로 이해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모습은요, 바로 내가 순종하는 삶,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려면, 육신이 되게 하려면 마리아처럼 내 인생을 거는 결단과 해살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을 모르고 대답을 했을까?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다 알고도 순종을 합니다. 알고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마리아 이 고백 속에는요, 바로 이 삶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손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 다 맡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전부를 맡기는 삶. 사람은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요. 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사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고상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는 게 습관적 버릇이에요. 이것은 본능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둥바둥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에서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천국의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물고기들이 물 밖에 뛰어나가면 더 좋을 줄 알고 밖으로 뛰어나가길 원해. 왜? 그곳에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물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에는 바로 죽음이라는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결국 그는 죽고 말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근데 가지가 원줄기 포도나무를 떠나가면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떠나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잘라내고 자기 스스로 떠나버려. 그러면 결국 말라 비틀어서 불쏘시개밖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그가 성장해 나가는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은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나무들이요. 그들이 말씀을 안 먹고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미혹의 그 삶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머릿속은요 혼란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좌절과 실망이죠. 자기 비하여. 결국은 그 자리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다 포기예요. 포기하다 보면 곧 찾아오는 건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에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성령님의 성의 세례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 자리를 담대하게 뿌리치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오고 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그 본질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서 성도라면 당연히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그 영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본성의 모습, 즉 마귀 사단의 존재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자꾸 양심에 찔려. 사단이 혼란을 갖다 주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에이, 안 읽어. 그리고 뭐 읽어? 세상의 판타지 소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종류의 책들을 다시 잡아. 그러면 이미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정도라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거쳐서 간 육적인 사람들이 쓴 글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만든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씀이 딱딱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밥 먹기 싫다고 매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어요. 밥 먹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먹는 것처럼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매일 밥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그렇게 밥을 먹여야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자유함과 순간의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을 즐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나와 동행하자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늘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멍에의 산들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케 하시고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